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351페이지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빌레몬서를 통해 주신 구원과 용서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그런 구원과 용서의 삶을 살도록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서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복음의 바른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서 우리 모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빌레몬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은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의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62년경에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빌레몬이라는 믿음의 신실한 가정에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많은 손해를 일으키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됩니다.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이 오네시모는 내가 정말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신복이란 말이 정말 믿을 만하다. 그 전에는 네게 손해를 끼치고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무익했지만 우리가 11절에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므로 돌려보낸다.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형제같이 대하라. 그리고 나처럼 대해달라.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호소하는 말씀이 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호소대로 아마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노예를 보호해서 또 숨겨준다는 그 일도 그 당시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란 나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보다는 노예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잘못한 노예를 봐준다든가 숨겨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일벌백계로 이렇게 잘못하면 극형에 처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인데, 이 사도 바울은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를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오네시모처럼 죄인이다. 이렇게 이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다 죄인이 되었어. 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랑을 이 시대에 환원을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환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생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이런 환원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사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용서에 대해서는 아주 모든 종교들이 인색합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용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가 없으면 어떤 의미로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으로 승화되는 단계까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양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이 빌레몬과의 관계는 정말 신약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레몬과 교제를 하게 되면
선이 무언가, 악이 무언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요약하면, 이 빌레몬과 이 교제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참, 빌레몬과 교제를 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 옳고 그름만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믿음의 역사, 정말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첫째로 보면 이 빌레몬의 이 삶의 역사, 오늘 우리들과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교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 가든지 어떤 자리에 앉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 뭡니까? 빛이 어두움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소금이 무엇합니까? 맛없는 데 들어가면 맛있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일에 또 선한 인생에 동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알게, 예수에게 이르게 하는, 아무리 선과 악을 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에게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윤리적인 아주 초보적인 그 선만 가르쳤다는 것이죠. 정말 선과 악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악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악이에요. 죄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선이고 의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들이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 너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7절을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 교인들이 다 이 빌레몬만 만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낍니까? 그러면 불안하게 느낍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소원하기로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느끼는 평안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받는다.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같이 있으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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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웃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표가 뭐냐? 그 상표는 스마일, 싱글벙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있고 구원의 아름다운 감격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외부의 어떤 환경의 지배 속에서 침체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내고 흥연도 보내고 선교인을 보냈습니다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저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또 기뻐하라, 이렇게 서신을 썼던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성도의 한 모습이 됩니다.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어. 도망가버린 이 노예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을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정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분이 이 빌레몬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를 손해를 끼치고 또 때로는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더라도 용서하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요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은 그 군병들을 바라보고 그 주위에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 날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가상칠언의 중에 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따른 스데반이 사도행 7장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예수님과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가 8월 15일이고 오늘이 광복절 주일이 됩니다. 정말 이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박을 당하다가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가 광복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치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피켓을 들고 나가서 사죄하라, 배상하라,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양의 사고는 인과응보론적이고 징벌론적입니다. 또 약육강식적입니다.
원수를 갚아야만 되는 그런 사조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원수가 아들이 갚고 아들의 원수는 손자가 갚고, 갚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또 반대쪽에서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원수를 또 자기가 갚고 자기의 원수를 또 아들이 갚고, 이 복수 원수 갚는 것이 자손 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수는 끝이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광복 7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배상하라, 사과하라, 참 우습잖아요. 그 돈 받아가 뭐합니까? 그 돈 받아가 그 돈 쓰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피 묻은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가 되는 문명국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할 때가 돼서 용서해도 됩니다. 억지로 사과받은 게 사과가 됩니까? 사과가 뭡니까? 정말 스스로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정말 마음에 우러난 마음으로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과지, 억지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 받아봐야 그게 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못된 사람들이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국민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용서해야 돼. 믿습니까? 어느 천년까지 가려니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일본 사람 용서 안 합니다. 왜? 동양의 사고는 용서 안 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지. 용서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아는 건. 일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나라가 망해가 정말 이북보다 더 못 살면 모르지 그 전에 사과 안 합니다. 이북이 저렇게 못 살아도 6.25 일으켜놓고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입장을 바꾸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안 합니다. 왜? 자존심하고 문제를 결부시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성숙된 국가로서 일본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3번 해주면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그 1만 달러 다 탕감을 받았다. 이 탕감을 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갚을 것이 앞으로 돈을 벌어 갚겠다. 용서를 빌었는데 이 사람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안 그 임금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이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너는 내게 이 1만 데나리온의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여기 우리가 달란트와 이 데나리온의 비유는 이 달란트는 금의 돈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은 은혜의 명칭. 금과 은은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장정의 그 당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 품삯이 사람이 1달란트를 받습니다. 1달란트. 그리고 그럼 1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느냐? 1데나리온과 1달란트는 비율을 말한다면 6,000대 1입니다. 6,000대 1.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면 이 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이 된다. 6,000일의 품삯. 그러니까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 여기서 이제 100데나리온과 이 1만 달란트 이렇게 비유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 그러니까 아마 이 1대 6천으로 말하게 된다 그러면 1달란트가 되려고 그러면 16년, 17년 정도 일을 해가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를 모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160년을 모아야 그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의 대가는 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우리들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 이 모든 것을 받은 너희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느냐.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격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하늘나라를 가졌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꼭 화풀이를 하고 꼭 해코지를 해가지고 이겨야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송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좀 손해보면 안 되나? 너희들 좀 고통 좀 당하면 안 되나? 꼭 덕보려고 꼭 이기려고 그렇게 재판해야 되나? 그 말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 인광모, 내가 요거만 했으니까 요거만 지금 받아야 된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많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교육자,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잠을 새우지 못하면서 밤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고 싶다면 그 모든 의문에서 분노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다 용서하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뭘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의 경영을 다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우리가 꼭 갚아야 되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우리가 꼭 해결돼야 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용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 후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삶을, 용서에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더 사랑을 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감동케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사랑. 용서만으로 끝나면 이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용서 뒤에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함께하는 이런 사랑의 놀라운 역사의 사람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도 있고 또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스톨게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의 사랑도 있습니다.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레오의 사랑, 부모와 자식과 혈육관계의 스톨게의 사랑, 또 신앙적인 이 아가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은 그 사랑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도 그분만치는 못하지만 흉내라도 좀 내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말씀드렸지만 좀 손해보세요. 좀 고통 좀 당하세요. 대신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이겨서 덕을 봐서 속은 시원할 줄 몰라도 마음은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베너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릅니다. 베너가 마지막에 메살라란 그 자기 원수를 전차 경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정말 그 순간은 그가 감격했습니다. 원수를 갚았으니까. 갚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더 허무하잖아요. 더 괴롭잖아요.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갚은 대로 받는 이런 원리가 아니고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는 이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이 오네시모도 이런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었어. 변화. 어떤 사람으로? 무익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제는 유익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유익해 하는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거미와 같은 사람은 거미줄을 쳐놓고 많은 생명의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악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개미 같은 존재는 피해는 안 되지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벌과 같은 사람은 벌은 낳는 곳마다 꽃에 앉으면 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꿀을 저장해서 그 꿀을 사람들에게 줘서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벌침을 놓으면 또 그걸 맞으면 사람들이 치료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처럼 여 교인들 중에 거미와 같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개미와 같이 정말 이것도 저 나만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벌처럼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움의 역사, 치료의 역사, 행복한 역사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깨달으면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달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사귐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고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는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랑, 우리도 지난날에 오네시모와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손해보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구원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 되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총신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선과 악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하고 사랑케 하고 위로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무익한 삶이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유익한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